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마침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본문 말씀이 이 종려주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시간에 종려주일에 대한 설교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근데 오늘 살펴볼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차원에서 종려주일과도 사실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 3장은 좀 내용이 어렵습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조금 표현을 어렵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번역이 더 어렵게 번역을 또 해놔버렸어요. 또.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3장을 읽게 되면 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참 어려운 그런 아주 난해한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집중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면서 오늘 말씀 앞에 서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서 들었거나 배운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 그 예수님에게서 받은 것임을 살펴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복음을 외쳤는데, 이것을 좀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믿고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단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이 고마워가지고 우리의 허물과 죄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는요 그 복음을 잘 받아들였어요. 그러다가 할례당들이 와가지고 바울은 그 사도도 아니야, 그 자칭 사도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의롭다움을 받는 게 아니고, 일단 할례 받아. 이것들아, 할례 받고 또 다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야 의롭다움을 받는 것이지, 그렇게 의롭다움을 받는 게 쉽게 되는 줄 알아?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만 거기에 또 흔들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2번씩이나 퍼부었잖아요. 이제 그런 바울이 이제 3장에서는 그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겠다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율법의 역할은 뭔지, 또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아주 새롭게 제시하고 있어요. 1절을 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랬지요. 지금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인을 향해서
야, 이 어리석은 자들아, 왜 이렇게 어리석냐? 이렇게 막 호통을 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왜 그 할례당의 꿰매에 넘어갔느냐 말이에요.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여기 뒤에 십자가를 우리가 커다랗게 이렇게 걸어놨는데 왜 십자가를 걸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하는 무언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잘 예언을 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실은 우리가 당할 그 죄값을 대신해서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바로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예배당 한가운데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걸어놓는 이유가 바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무언 중에 외치기 위함인 거지요. 그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당에서는요, 어떤 형상이든지 절대로 걸지 못하게 했어요. 딱 한 가지 예외만 있었습니다. 십자가 형상만큼은 걸어놓자, 이렇게 결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십자가 형상 외에 아무 형상이든지 걸어놓지 않죠. 여러분, 제가 나중에 은퇴하게 되면 야, 엄목사 참 그립다 해가지고 제 얼굴 사진 해가지고 여기다 걸어놓으면 큰일 납니다. 십자가 형상 외에 걸어놓으면 안 돼. 그 어떤 것도 교회당 안에서 아무리 훌륭한 장로님이 있다 할지라도 그 뭐 여기 벽에다가 뭐 장로님 사진 걸어놓고 뭐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 형상 외에는 어떤 것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우리가 언제나 상기하기 위해서 걸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눈으로 밝히 보면서도 자꾸 다른 복음을 따라가 버립니다. 이 거짓된 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휘둘려가지고 2단에 빠지고 3단에 빠지고 그만 사탄이 되어버린 거예요.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러했던 거예요. 십자가를 눈앞에 밝히 보면서도 할례당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을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리석은 자지요. 이전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 듣고 믿음으로냐 그랬죠.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들은 갈라디아 사람들은요,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로 결단하고, 그러고 보니까 큰 그냥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쳤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냥 눈물로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할례당들이 가가지고 할례 받고 율법을 다 지켜야 너희들이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선동하니까 그냥 거기에 또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지금 막 이 바울이 막 사정없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몰아세우고 있지요.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이고니온이나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율법주의자들, 그 할례당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가 죽을 뻔했던 적도 있었잖아요. 당시 복음을 전하는 자나 믿는 자나 다 굉장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 굉장한 핍박에 시달렸던 거예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봤잖아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예수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 굉장한 핍박을 저들은 감내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뭐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누가 핍박을 합니까? 아무도 안 하지요? 그러나 당신은요, 굉장한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 핍박을 각오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못 믿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런 핍박을 잘 감내하면서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 버렸으니 그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은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어리석냐? 왜 이렇게 너희 헛된 짓을 하고 있느냐? 지금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비판하고 있는 거죠.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그랬죠. 당시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 할례당들의 가르침을 따랐을 때는요, 다시 말해서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을 때는 전혀 성령을 받거나 인격적으로 거듭나거나 하는 일이 없었거든요. 그냥 죽지 못해서 의무적으로 그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다 보니까요, 전혀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때에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의 삶 속에 굉장한 이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굉장한 일들이 일어난 것은 결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일어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랬죠. 우리가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우리는 창세기 15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와서 투정을 부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자손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에? 그런데 여태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저는 늙어가고 제 아내는 이제 경수가 끊어져 가지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는 정말 이루어지기는 하는 겁니까? 언제 줄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투정을 부렸어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나이 75세 때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랬잖아요. 왜 떠났습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난 거예요.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케 해주겠고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철석같이 믿고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지 그냥 떠나버렸잖아요. 그 나이 75세 때. 이제 우리 같으면 다 벌써 은퇴했을 때인데. 그런데 그 고향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이루어질 기미가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또 투정을 부렸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그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그 하늘의 무별들을 이제 바라보게 하면서 저렇게 하늘의 무별도 너 셀 수 없지 너. 그처럼 너의 자손도 셀 수 없을 만큼 내가 허락해 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철석같이 또다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함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바울이 바로 이런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이 아브라함이 불가능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을 듣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자는 전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된다는 겁니다.
8절 말씀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는 아브라함도요 이방인이었지요. 하나님을 전혀 몰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방인이었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방인들, 갈라디아인들이 여기에 속하고 또 우리들도 이방인들이죠. 우리도 하나님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인들이나 우리들도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9절까지 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음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10절부터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럼 왜 율법을 주셨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그럼 율법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왜 율법을 그러면 주셨냐? 그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거기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그냥 줄쳐보세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이건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느냐 하면은 시내 산에 도착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자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한 것은 이거를 다 지키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야, 이런 차원에서 약속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약속대로 살아라, 이 율법대로 살아라, 이렇게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바로 율법인데,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제 무슨 약속을 했느냐 하면은 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만약에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해버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율법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살라는 그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실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은 저주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약속한 율법,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 약속대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었고, 반대로 그걸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육체적으로도 병들고 정신적으로도 병들고 영적으로도 병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렇게 영적, 육적, 정신적으로 다 병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회도 자연히 병들게 되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국력이 악화돼요. 그러면 이제 이방 군대가 또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전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전부 다 육신적으로 건강이 약하니까 조금만 세균이 들어와도 막 전염병이 확 퍼져버리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맺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모든 계율은 불행해지고 사회적으로도 병들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기근이 오고 이방인 군대가 쳐들어오고 이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 그랬잖아요. 또 더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하나님과 그 체결한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굉장히 약속을 중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일컬어서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인격이라는 말의 핵심적인 내용은 약속이에요. 우리 하나님 약속하면요 반드시 지키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한 것을 또 반드시 지킬 것을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한 걸 지킬 때 기뻐하시고 지키지 않으면 근심하시다가 분노하시고 저주를 부으시는 이런 분이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은 뼛속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만약에 약속한 것을 지키면 관계가 유지되지만 안 지키면 관계가 깨지는 것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기로 철석까지 약속을 해놓고는 돌아서서 안 지켜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그랬죠. 원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차기란 율법은 구원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목적으로 체결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자들이었어요.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되고 안 지키면 의롭게 되지 않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자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처럼 살기 위한 삶의 원리로서 주어진 것이 바로 시내산 그 율법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율법을 다 안 지킨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무조건적으로 의롭다고 하시는 것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믿고 그걸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12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요. 그래서 율법은 구원을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별된 삶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그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야 했던 거지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의 테두리 안에 사는 것을 못 견뎌 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자꾸만 율법 테두리 밖으로 나와 버린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돼버린 거지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이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지요.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은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 아래 있는 자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15절에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이 분명합니까? 사람끼리 맺은 약속도요, 한번 약속하잖아요. 그러면 함부로 폐기하거나 그 약속을 덧붙이거나 빼거나 변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함부로 폐기하거나 덧붙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언약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약속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랬지요. 거기 17절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그 약속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말합니다. 아브라함, 그 내용이 뭐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 너 내 약속을 믿어, 그럼 내가 너를 의롭다 하겠다, 그 약속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에요. 율법. 그 율법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체결한 시내산 율법을 말하는데 그 내용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걸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할 거야,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그 시내산 율법,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내산 약속이라고 또 우리가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시내산 약속보다도 몇 년 앞서서 체결한 거라고 그랬어요? 430년 앞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430년 앞서서 체결한 그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430년 후에 체결한 시내산 약속이 더하거나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그렇잖아요.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은 시내산 약속보다 훨씬 430년 전에 이미 체결한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약속은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는 율법보다 훨씬 먼저 430년보다 더 전에 체결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생긴 법이 먼저 생긴 법을 폐기하거나 덧붙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지금도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서 무조건적으로 의롭다 하시는 그 사랑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28절에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내가 이렇게 하면은 너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으로 내 이맘때쯤에 너에게 아들이 태어날 거야,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이니까 약속대로 내년 이맘때쯤이면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실 거야, 이렇게 그냥 굳게 믿어버린 거예요. 그때 상황은요, 아브라함은 이미 나이가 99세였잖아요. 그리고 그 아내 사라는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아브라함과 나이 차이가 10살 차이거든요. 그러면 사라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9세예요. 89세이기 때문에 벌써 이미 오래전에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경수가 끊어져 버렸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시니까 그 불가능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그냥 아브라함이 믿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일입니까? 이성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데 아브라함이 그냥 아멘, 그리고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저주를 받게 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도대체 율법은 무엇 때문에 줬느냐, 율법의 역할이 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잖아요. 그래서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 19절 20절 말씀도요 좀 어렵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이 직역을 해서 이렇게 좀 전후 문맥을 좀 이렇게 살피면서 조금 의역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직역을 해놔가지고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게 해놨습니다. 이 공동 번역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율법은 무엇 때문에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약속된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중개자의 손을 거쳐 제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중개자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한 분의 생각으로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훨씬 이해하기가 쉽죠? 무슨 말인지 그냥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어렵거든 다른 번역본을 참고하면서 읽으시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샤론의 교우들은 성경 한 권만 있으면 안 돼요. 성경이 몇 권 있어야 돼요? 몇 권 있어야 됩니다. 다른 번역본, 그래서 공동 번역, 새 번역, 현대인의 번역, 현대인의 성경, 뭐 또 개정 개역, 개장 한글 번역 몇 종류가 있어야 돼. 그런 거 자꾸 이렇게 대조하면서 읽는 이런 버릇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성경이 쉽게 이해가 돼요. 지금 이 19절 20절은 그냥 읽으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믿고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살아가면은 율법을 하나님이 주실 이유가 없었지요. 율법을 주실 필요가 없잖아요. 잘 믿는데 뭐. 그런데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모두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꾸 옆길로 새니까 옆길로 새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 울타리를 친 게 뭐냐?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라는 울타리를 쭉 따라가면 누가 나오느냐? 예수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따라가면 그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제발 이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 나가면 죽는 수가 있다 이것들아. 이런 차원에서 율법이라는 울타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다시 말하면 믿음을 보고 의롭다 하시겠다는 약속은 모세라는 중보자의 손을 통해서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직통으로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직통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개척해 놓으신 것이죠. 21절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율법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결코 반대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의롭다함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한계가 분명한 것이죠. 22절에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해 주어진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원의 울타리 노릇을 해가지고 그 구원의 울타리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래서 우리를 붙잡아 매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지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23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초등교사라는 헬란 말은 파이다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유치원생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유치원생들 있잖아요. 천방지축 막 그냥 자기 멋대로 막 하려고 하는 이런 유치원생들, 그 유치원생들을 유치원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그런 교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파이다고스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 초등 파이다고스라는 거예요. 파이다고스. 이 천반지축 그냥 제 멋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안전하게 인도해주는 그런 역할,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율법을 다 지킨다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하고, 그래서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 길로 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조금 어려워요, 내용이.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됨을 믿게 되면 이제는요, 율법이라는 초등교사가 필요 없게 되잖아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표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하기 위해서 세례 받는 거죠. 세례.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확신하면서 세례받은 자는 더 이상 자연인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아무개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만약에 어떤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하면은 자연인 아무개가 왜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 믿는 아무개가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자연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입은 자로 본다는 거예요.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우리가 함께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이게 큰 특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책임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면요, 우리가 욕먹는 게 아니라 누가 욕먹어요? 예수님이 욕을 먹는, 예수님이. 예수 믿는 자가 왜 저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들 인간관계 속에서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얼굴을 찡그리게 하는 그런 짓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욕을 먹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들은 전부 또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게 되는 거죠.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할 것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 바울이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사실은 내용은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 율법을 다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구원의 손길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은 딱 한 가지, 다른 거 아니고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뿐입니다. 그 어떤 율법의 행위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우리를 용서하고 얼마든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런 결단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자녀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또 복을 내려주신 것처럼 그 사람을 지키시고 복을 내려주신단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생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다가 이제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치 않는 진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된 거예요. 이런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선포하는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본론은 지금부터입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오늘 우리의 현실을 돌아봐야 돼. 과거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의 상황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을 다 지켜야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율법주의자들에게 휘둘리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런 거짓된 자들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에 마틴 루터 당시의 중세교회도 역시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이 그 교회의 대세를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제가 지난주에 면죄부 판매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충격을 받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 교회 가르침이 틀렸다 이러면서 교회 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의 상황은 좀 달라요. 그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의 그 상황하고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그 당시하고 오늘 이 시대가 상황이 다르단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 폐기주의자들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니까 그거는 잘 됐네. 그렇다면 이제 율법은 폐기된 거다. 율법은 전혀 우리에게, 신앙인에게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기쁨, 또 의롭다함을 통해서 얻는 그 감사와 감격과 그 자유함을 방종에 사용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 우리가 소위 율법 폐기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율법 폐기주의자들도 율법주의자들처럼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자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울이 전했던 온전한 복음은 율법주의자들과 율법 폐기주의자들을 다 경계하라는 것이었어요.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온전한 복음에는 반드시 거듭남의 사건이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믿기 전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런 고백이 그 인격 속에서 출렁거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더 이상 내 멋대로 살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받들어 살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은 이제 자기 멋대로 절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온전한 신앙은 좌우에 깎아지른 낭떠러지가 있는 오솔길을 걷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 좌편 우편 한쪽에는요 율법주의가 있어요. 또 한쪽에는 율법 폐기주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의 길은 이런 길들을 피하고 좁은 오솔길을 걸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임을 확신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세상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여기에 모든 신앙의 열정을 쏟아붓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전했던 온전한 복음의 모습이에요. 마귀가요, 바로 이런 온전한 복음을 끊임없이 무의로 돌리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산원의 교우들은 이 마귀의 전략을 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최우선 전략이 뭐냐? 모든 인생들을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도록 하는 거예요. 달콤하게 세상 것들 들이대가지고 유혹해가지고 세상 썩어질 것에 인생의 모든 관심과 열정을 쏟아부으면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런 사탄의 유혹에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세상에 썩어질 것에 휘둘리면서 살다가 인생을 그냥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쾌재를 부리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만만치가 않아요. 쉽게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탄의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자꾸만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추구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마귀가 이제는 자선책을 쓰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의 신앙의 발걸음을 잘못된 것으로 인도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것들에게 휘둘려 가지고 거짓 진리를 참 진리로 알고 거기에 신앙의 열정을 다 소진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게 하고 율법 폐기론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간교한 계략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탄의 이 자선책에 다 빠져 있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우리는 절대로 이런 계략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지만은, 그렇게 의롭게 된 성도는 반드시 삶의 현장에 나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행위가 있을 때 그 믿음이 참 믿음임을 확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하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참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고 참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함 아니겠어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런 구원받은 자들, 예수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을 그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뭐요? 예수님의 완성된 율법,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자들임을 확신할수록 이제 예수님의 그 완성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여기에 신앙의 열정을 불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이 반드시 이것을 잊지 말고 이 예수님의 행진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자들이 아니라 참으로 가치 있게 만드는 온전한 복음을 누리는 이런 성숙한 신앙인들로 하나님 앞에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겠습니다.